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50장 10절에서 26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에 관한 마지막 46번째로서 요셉에 관한 14번째인 요셉의 그 아름다운 그 마지막 생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이 끝나니까 좀 섭섭은 합니다. 그죠? 족장들에 관한 건 다 했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한 10번에서 더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고 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걸 통해서 복음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그들을 구원시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챕터가 끝나면 보통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전도서 이제 또 할 거 아닙니까? 전도에 관해서 좀. 그 다음에는 종말론을 2년 가까이 하니까 앞으로 거의 2년 반 내지 3년은 이 구원에 관계되는 걸 듣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잘 메모리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증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잘 못합니다. 국제식품점 앞에 서 있으면 단 1분도 못해요. 왜냐면 안 받고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가끔 상담해 오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인간됨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 환상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시시한 꿈이 아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사실을 예언적으로 계시하신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의 꿈은 미래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꿈은 단순히 꿈이라고 말하기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한 아마 비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요셉의 삶을 보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과 억울함, 아픔, 뼈저린 괴로움을 많이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오직 침묵으로 순종함으로 능력 있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밀은 요셉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 꿈은 이루어질 거야.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무수한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은 꼭 이루어질 거야. 꿈에 대한 이 믿음, 이 신뢰는 지금의 그의 역경을, 괴로움을, 아픔을 견디고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꿈은 그에게 힘이었습니다. 그 꿈은 그에게 용기였습니다. 그 꿈은 그로 하여금 모든 억눌림과 밑바닥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과거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왕년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현재 그의 삶이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별 볼 일이 없으니 자꾸 왕년을 들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상 속에, 즉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과거만 자꾸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한 가지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생활이 어렵습니까? 지금 힘이 드십니까? 지금 실망이 오십니까? 요셉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꿈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또 하나의 비밀은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처음 왔을 때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창세기 42장 18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두려워한다는 말을 전에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외라는 말하고 두려워하는, fear하는 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유스트가 돼가지고. 바로 요셉의 삶의 구심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만큼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최우선을 두었던 것은 그 자신의 필요나 원함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행동은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선에 놓아야 하는 우리의 필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다른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최우선에 둘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라고 말한 요셉의 비밀에 대한 특별히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이 비밀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밀을 일찍 그가 집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을 그들이 아직 어릴 동안에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에서 그는 형들과는 매우 다른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잘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분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당시 요셉은 아직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야곱 그때 그곳에서 변화되었고 그러한 변화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 요셉의 초기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신앙인 깊이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형들의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 당시에 분일의 사건 때요 나이들이 많았거든요.
요셉은 나이가 어렸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걸 배운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꼬마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 큰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요, 청소년들을 특별히 하라고 그러는데 청소년들도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 2살 반서부터 여러분들 그 국민학교 졸업 5학년, 6학년까지 그때에 얘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벌써 중학교만 가고 또 중학교만 가도 좀 낫죠. 고등학교 가면 좀 더 힘들고요. 대학교 가면 잘 말 안 듣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잘. 간혹 믿는 사람도 있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데서는 어린이들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둘째, 요셉의 생에 대한 비밀을 그가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충성과 순종으로 일관하였던 데 있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그런 모든 일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큰 거 안 주십니다. 요거 할 수 있나 봅니다. 요거 못하면 맨날 그것만 줘요. 신앙도. 요게 좀 잘하면요, 그 다음 것을 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큰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충성이란 말은 요셉의 생애의 모든 면을 잘 묘사해주는 단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과 중심과 분기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오로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일은 그 다음이었죠. 자기 일은 그 다음이었죠.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먼저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한테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요셉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종말론을 준비하다가 뭐처럼 이번에도 그 666에 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여 만에 하나를 딱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오늘 새벽 3시 50분에 끝났습니다. 그냥 참 기분이 좋아요. 아, 하나님께 이거 하나 또 바쳤구나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미숙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 설교 한 편을 오늘 주님께 바쳤구나. 이게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뿌듯합니다. 셋째, 요셉의 생에 대한 비밀은 결과에 의해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노예 시절, 감옥 생활,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의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확신 가운데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초기 새벽에 있어서 바로 입증은 되지 않았으나 결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입증하셨던 것처럼 성경은요, 시편 37편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지 않잖아요. 저도 다 맡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맡기는 것 같은데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먼저 하죠.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라고 그러십니다. 신뢰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가면요,
의를 빈같이 가져오고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온다 그러십니다. 넷째, 요셉의 생에 대한 비밀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심지어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여기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조차도 미래지향적이며 죽음의 순간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 두려움이 찾아왔죠. 바로 믿음의 결핍은 그들의 아버지가 죽은 후 어떻게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마므레 앞 막벨라 들의 굴에다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히린 에브론에게서 들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라.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설교에서 봤듯이. 14절에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형제들은 아버지의 그 장사를 끝낸 후 이집트에 돌아오자 혹시 요셉이 다시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죄책감은 끈질기게 형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렸잖아요. 근데 지금 39년이 지난 지금 요셉이 56세가 되었는데도 그때 지은 죄책으로 형제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큰 죄는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만이 이 죄책을 지워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아비가 살아 같이 계심으로 아비를 보아 요셉이 참고 무사했으나 이제 아비 야곱이 없으므로 다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신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의 40년이 된 지금도 이들은 그것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지나간 모든 것이 용서되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그의 형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지난번에 창세기 45장 8절에서 나를 여기에 이집트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을 했고,
지난 17년간이나 자기의 사랑을 받고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믿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지금 울었던 것입니다. 참 형제들이 자기를 몰라줄 때 서글프지 않아요. 우리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하실까? 내 마음을 자식들이 몰라주면 참 서글프지 않아요. 설득을 해도 몰라주니까 참 서글프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알 텐데 어떨 때 다른 얘기를 하면 참 슬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가는 것인데 말이죠. 그의 형들이 자신에 대해 거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 것인가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사실에 대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차요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든 함께 모든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사실 주님은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자기 품에 안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그를 헐뜯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품어보려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으십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던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십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기를 그렇게도 원하건만 잘 따르지 않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리자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셔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나이까. 요셉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복수하고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관한 완벽한 판정 그리고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일은 단순히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팔고 모함한 모든 일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받는다고 칩시다. 또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받는다고 쳐요. 같은 믿는 성도들끼리에게서 오는 그런 억울함, 이런 것도 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슨 뜻이 계셔서 좀 더 너가 자숙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더 튼튼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섭섭하잖아요. 사실 섭섭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묻고 같이 가면 주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더 인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수양이 좀 덜 됐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본문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사니. 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저희가 공부 시간에 자주 외우고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보세요. 50장 20절과 이 말씀을 일맥상통합니다. 다 같이 한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래?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연히 전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으면 제가 우연이라는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마 20년 동안 부르짖으셨을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괜히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이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요셉의 설교를 통해 보던, 성경 공부를 통해 보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사실 때문에, 누가 자신을 짓밟았다는 사실 때문에, 누가 나를 손에 입혔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에 화내지 마시고 정말 용서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화내게 하면 내가 뭐가 참 잘못됐구나. 저 사람이 좀 잘못했어도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 기도해주고 용서해줘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내가 속이 좀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준 요셉의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가 죽기 직전의 한 말을 통해서도 잘 나타내집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믿음의 마지막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묘비명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유언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줄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하지? 저희들이 제대로 신앙 안에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바른 신앙 안에서 갈 수 있을까? 또 어떨 때는요, 이 양 목사가 리타이어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나 죽으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이끌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만두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 저 너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하면서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들을 좀 더 아름답게 인도해야 할 텐데 이들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있을 때 부지런히 하자. 부지런히 가르치자. 저는 걱정 많이 합니다. 내 후임자가 정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너무 높아시는가요? 그래?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들을 잊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즉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머무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반드시 여기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 보시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보세요. 십계명의 마지막 이집트를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 관을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의 관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족들이 이집트에 머무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요셉의 마음에 새겨진 이 확신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아브라함과는 다른 시간에서 다른 땅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런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잘 보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우리도 한 도성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요셉이 비록 몸은 세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했던 적이 없었고 그들의 눈은 저 도성 천국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지금 바라보고 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거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도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젖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고요. 저 도성.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천국만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사신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여겨도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세요.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라고요. 저를 이렇게 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참 별 볼 일 없죠. 이제 나중에 보세요. 너무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잠시 나그네로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집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도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도성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